공부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행복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은혜 나누기 전에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아들이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번 고3 수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길을 보여달라고, 아들에게 강하게 담대함 달라고 중보기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예배 가운데 여러분 큰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한번 주의 삼창하고 동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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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는 예배를 사모하여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성도들이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섬김으로 축복받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꿈을 꾸기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변화받기 위하여 예배하는 삶을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복을 받기 위하여 늘 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삶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 성령님 환영하고 인자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바람같이 불같이 샘수같이 역사하셔서 오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운행하시고 자정하여 주셔서 변화가 나타납니다. 새로워집니다.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반드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을 축복하셔서 지금 하나님 시험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심령 가운데 그 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것 하나님 그 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것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귀 있는 자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 충만 역사 교통하여 주셔서 성령의 은혜가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고 그 듣고 깨달아 행동으로 삶에 옮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님 안에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노래했습니다. 믿고, 내가 말한 것을 믿고 기도한 것을 믿으면 그대로 된다. 내가 말한 것을 믿으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입술로 말한 대로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렇게 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는 삶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우리 순복 행복한 교회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행복을 자꾸 생각하고 꿈꾸고 사세요. 힘들죠. 물론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사람들은 예전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데 절대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거로 돌아갑니까? 여러분 어린 삶의 과거로 돌아갑니까? 행복한 엄마 아빠하고 살던 삶으로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요. 삶은 그 시대를 적응하고 그 시대에 맞춰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전염병 시대 이게 한 번으로 끝납니까? 또 와요, 분명히.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늘 부딪혀 살아갈 텐데. 그런 근심 걱정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이 삶을 이겨나가며 내 삶 속에 행복하게 살아갈 겁니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좌절하고 답답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예수 안에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삶으로 긍정적으로 말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우리를 창조하신 삶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따라하겠습니다. 행복한 삶을 위하여. 아멘. 우리 회식하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회식 자리에서 술잔을 딴 다음에 위하여 이렇게 하잖아요. 뭘 위하여라는 말을 사람들은 되게 많이 해요. 모든 회식들마다. 근데 진짜 우리가 뭘 위하여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행복을 위하여 사셔야 돼요. 행복. 자꾸 생각하세요. 나는 어떻게 하면 행복할 건가? 저는 늘 생각하고 또 생각해요. 나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내 가정을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나의 아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내 자녀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내 목회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성도들의 삶에 행복이 있을까? 내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의 하늘문을 열어서 성도들 삶에 하나님의 행복을 깃들여 주실까? 늘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행복한 삶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고난주간 셋째 날 화요일이 되던 날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침에 제자들과 함께 일찍 예루살렘으로 나갔어요. 근데 그 도중에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무화과 나무를 봤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줄기까지 말라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번뜩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생각했냐면 어제 예수님께서 지나가다가 무화과를 보고 저주했던 말씀. 다시는 너는 열매 맺지 못하고 다시는 너는 그 나무의 삶을 하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했거든요. 그 말한 것을 기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쭤봤어요. 예수님께서 어제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랐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뭐라 하냐면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것이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받는 삶이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며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4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는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어라. 두 번째는 믿되 의심하지 않냐고 믿어라. 세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기도하라고 말씀한 가운데 기도의 요소를 하나 더 붙여주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무개와 마음이 어려우면 풀라. 아무개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서로 화목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뒤에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화목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자기만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하니까 자기 자신만 얘기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4가지를 보여주시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첫째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믿음이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22절에 말씀한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이 헬라의 원어의 뜻은 이런 뜻이 아니에요. 원어의 뜻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을만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그건 바로 예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배하는 삶을 살고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들을 때 그리고 말씀을 듣는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단계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인정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또 믿음이란 내 힘과 노력으로 되지 않는 구원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 게 믿음입니다. 또 믿음이란 그 예수님이 행하실 때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지는 못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해 성경 말씀이 곧 진리로 받아들이고 성경 말씀이 그렇다면 믿어지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머리로 이해되지 않고 여러분 내 머리로 깨달아지지 않는다라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미국의 알래스카에 스티븐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어요. 이 청년이 교회에 처음 나갔어요. 새신자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목사님께서 이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을 통해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면 옮겨지리라. 그리고 믿음대로 구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스티브 청년은 그 말씀을 감명 받았어요. 감명을 받고 깊은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결단을 합니다. 무슨 결단이었냐면 자기 집에 뒷산이 있었는데 그 뒷산이 늘 겨울이면 눈사태가 나고 너무 자기 집에 눈이 쏟아져서 못 견디니까 그래 내가 내 집에 있는 뒷산을 옮기리라. 믿음이 있으면 옮긴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옮기리라는 마음으로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가 목사님에게 들렸어요. 목사님이 마음이 좀 덜컥 내려앉았어요. 왜냐하면 산을 명하여 옮겼을 때 산이 뿅 하고 옮겨진 사건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진 그 청년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스티브가 마음에 낙심하거나 상처받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 스티브 청년이 열흘이 지나도 기도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20일이 지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도는 점점 불이 붙고 하나님 저 집에 있는 뒷산을 옮겨달라고 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40일이 넘어갔습니다. 40일 동안 한결같이 기도했는데 어느 날 스티브가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목사님께 말했습니다. 목사님 20세기의 하나님은 산을 번쩍 들어 옮기는 것이 아니라 기계로 옮기시더라고요. 새롭게 생기는 고속도로에 흙이 필요하다고 해서 내 집에 있는 뒷산의 흙을 덤프트럭이 와서 퍼가는 것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거의 다 퍼서 이제는 뒷산이 없어졌어요, 목사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어질지 몰라요.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시작과 끝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은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의 기도, 남편과 아내와 자녀, 물질 환경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다면 그 기도를 멈추지 말고 여러분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복의 요건이에요. 믿음에 대해서. 두 번째 믿음은 무엇이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의심하지 말자. 아멘. 여러분이 행복하기 위하여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고 말하면서 23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으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그대로 된다. 이게 말이 돼요? 믿어집니까? 이거 힘든 일이에요. 힘든 사건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성경에. 근데 우리는 그냥 맹목적으로 믿습니다, 됩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되어지기까지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야 이 말이 믿어지는 거지. 초신자들한테 믿으라고 얘기해봐. 이거 돼. 그럼 뭐라고 얘기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죠. 심지어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직분자들도 이거 된다라고 말하면 목사님 그거 예전이나 그렇지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한 대로 되지 이게 무슨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고 이렇게도 얘기하는 걸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냐?
여러분, 누구든지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자는 이 말씀은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던 속담이에요. 속담. 이게 유대인의 속담이에요. 이 산을 들어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이 속담의 의미는 뭐냐? 불가능한 일을 해낸다라는 그 뜻 안에 불가능한 일을 해낸다라는 그 속담을 인용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할 수 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산을 들으면 바다에 던지운다. 이 당시의 유대인들의 속담, 불가능한 일을 해낼 수 있다라는 그들의 신념에 나오는 속담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을 소개하며 믿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며 의심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보이기에 불가능한 일을 해내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불가능한 일, 그걸 해내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이 완성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면 분명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증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더 놀라우거든요. 오늘 그렇게 속담을 인용하고 말씀하시면서 그 안에 믿음과 의심이라는 상반된 개념을 동시에 언급했어요.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의심 없이 계속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여러분, 의심 없이 믿음을 갖고 계속해서 도전하고 믿음을 갖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반드시 여러분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고 믿으려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데 무엇을 이루겠습니까? 라는 것, 이런 마음들, 이건 마귀의 속상입니다. 마귀가 자꾸 우리에게 말해. 믿음 있는 우리에게도 안 돼. 그거 틀렸어. 에이, 뭐 되겠어? 이런 것들 하다가 또 주저앉는 우리 모습들, 우리는 지금 다시 믿음으로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지금 걸려있어요? 어떤 문제가 아직까지 풀리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에이, 안 돼. 해도 안 들어줘.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낙심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하는 자에게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다시 믿음을 가지세요. 꿈을 꾸세요. 그리고 그 소원 안에 말하는 대로 된다고 했다면 내가 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년이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이 신년 초에 저에게 기도 제목을 써서 주셨어요. 저는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 제목 지금도 마음에 소원을 품고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얼만큼 그 기도 제목에 열정이 있고 식지 않는 기도로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잊어버렸다면 오늘 다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2020년을 은혜 가운데 마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내년 2021년을 여러분이 큰 하나님의 위대한 꿈꾸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어떤 분들이 소소하게 응답된 것들이 있더라고요. 체크해요. 제가 밑줄 보는 거. 이거 응답됐구나. 이게 이렇게 되어져 있구나. 그 나머지에 대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을 회복하기 위하여 오늘 이 예배, 드려진 예배를 통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의심하지 말아요. 따라하겠습니다. 의심하지 말자. 의심하지 마세요.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남편을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 아내를 의심하지 말고, 자녀를 의심하지 말고, 세상을 의심하지 말고, 삶을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는 순간 무너집니다. 믿으셔야만 합니다. 신뢰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눈먼 한 소년이 친구들과 함께 연을 날리고 있었어요. 눈먼 소년이 연을 막 날리고 있는데 어떤 중년의 신사가 그 소년에게 찾아가 이렇게 말했어요. 얘야, 내 영이 어디 있니? 땅에 떨어졌니? 하늘로 날아갔는지 넌 모르지 않니? 그러자 소년이 확실하게 말했어요. 무슨 말씀을 하세요? 지금 하늘 높이 떠 있잖아요. 중년의 신사는 다시 물었습니다. 넌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니? 소년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저는 볼 수 없어요. 하지만 이 줄이 팽팽하게 끌어당겨지는 것은 연이 하늘 위에 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해줍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줄이 굳게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늘에 닿아 있기 때문에 믿음의 줄이 팽팽하기에 우리는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는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이 생기고 기도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올바른 기도를 하자. 아멘. 올바른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많은 기도의 모형들이 나와요. 정욕적인 기도도, 의심하는 기도, 이런 거 응답받지 않는다라고 야고보서를 통해 늘 말하고 있는데, 오늘 마가복음의 올바른 기도는 무엇이냐면 이거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을 보고 산을 옮기는 기적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의 모습은 두 가지였습니다. 24절 말씀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을 가져야 기도 응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25절 마지막 말씀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기도가 응답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며 기도해야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고 의심 없이 기도한다면 서로를 용서하고 기도해야 돼요. 마음에 풀리는 응어리가 풀어지며 기도해야 합니다. 2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기도는 그 믿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기도는 어떠한 불가능도 가능케 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여러분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을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는데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일까? 혹시 이런 생각해보지 않으셨어요? 기도했는데 왜 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 이런 생각, 어떤 성도는요, 예수를 믿은 지 1년 안 된 성도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어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 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일까?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평생 기도했는데 아직도 해결받지 못한 문제가 솔직히 우리 안에 수두룩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도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숨 넘어갈 때 한 문제 해결해 줘서 하나님 살아있는 걸 보여주니까 하나님 살아있는 걸 알기에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한 번에 다 주면 인간이 분명히 타락할 걸 알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아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응답해 주십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틀린 말씀입니까? 응답이 없다고? 기다렸는데 안 된다고?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는 거였어요. 성경은 한 번도 오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그 안에 있고요. 믿음의 기도는 결단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된다면, 말씀이 그렇게 된다면 내 안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믿음의 삶 가운데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한다면 우리는 믿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도 믿고 기도하셔요. 나라를 위해, 여러분 교회를 위해, 여러분의 삶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오늘도 일어나 계속 기도하십시오. 문제를 놓고, 질병을 놓고, 가정을 놓고, 여러분 사업을 놓고, 여러분이 해야 될 기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안 된다고 손 놓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문을 닫았어요. 임대사업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가게들도 문을 닫고. 근데 안타깝죠. 근데 그 안에 또 장애쳐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두 부류가 나뉘더라는 거였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나뉘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거 장기가 아니야, 안 돼. 그리고 일찍 때려쳐버렸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버텨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어떤 걸까요? 하나님은 버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삶의 끝까지. 물론 하나님이 막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막은 건 하나님의 응답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삶을 쉽게 포기하거나 인생의 문제를 쉽게 포기하거나 모든 것에서 회피하고 부딪히는 것에서 도망가지 마시고 부딪히시고요. 하나님을 믿은 우리는 부딪혀요. 우리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은 하게 할 수 있다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아들이 오늘 시험 보러 갔잖아요. 걔에게 믿음을 뭐라고 심어줬냐?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과 여러분 골리앗 싸움에서 다윗이 물맷돌을 던진 것은 다윗이고 그 물맷돌을 골리앗의 이마에 인중에 맞추신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열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8개밖에 안 했어요. 그럼 나머지 2는 누가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10가지를 해야 되는데 하나를 해놓고 9개를 하나님 해달라는 것,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믿음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은혜가 되면 특별한 사람은 해결해 주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해야 합니까? 최선을 다해야 한 다음에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내 인생의 삶을. 어제도 집사님하고 통화했는데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참 행복한 것 같아요. 남들은 일이 없고 힘든데 저는 너무 바빠서 일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감사하시라고. 일이 있는 게 감사한 거죠. 남들이 일이 없다고 말하는데 하나님 은혜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잘 될 줄 믿습니다. 강릉에서도 한번 전화를 받았는데, 또 강릉에서 전화 받았던 분이요, 임대사업을 하는 집사님이에요. 그 안에서 상가가 있고 큰 건물 갖고 있는데, 목사님 저 임대가 지금 문을 닫는다고 안 나간다고 했는데 기도해 주세요라고 해서 연락이 왔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그분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임대가 안 나가, 그 사람이 폐업하고 가면 뭐 제가 하면 되죠.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구해줄 걸 전 확신하고 믿어요. 제가 주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풀어줬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실 거예요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들은 적이 있어요. 그쵸?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게 메인 삶을 풀어줬는데 그 사람이 나가면 주의 일을 못하잖아요. 다시금 그것도 메워야 돼요. 본인의 소원이었어요. 하나님, 주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 이 가게에서 나를 풀어달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걸 풀어줬어요. 그래서 지금 주님을 열심히 해요. 이래저래 뭐 구역 예배도 드리시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코로나 속에서 열심히 그 일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통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된다라는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절대 포기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는 거죠. 저는 사자성어 가운데 우공이산이라는 말을 좋아해요. 이 말은 오랜 시간이 걸려도 꾸준히 노력해 나가면 결국 뜻을 이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사자성어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개척을 꿈꾸고 오랜 세월 기도할 때 저희 아버지가 저희 아들들에게 사자성어 책을 선물을 해주셨어요. 그 사자성어를 선물해 줬는데 아이들이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제가 어느 날 그 책을 하나 탁 뽑아갖고 그 책을 딱 보는데 사자성어 가운데 우공이산이라는 말이 탁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말이 뭘까? 그러고 봤더니 오랜 시간 걸어가도 꾸준히 노력하면 결국 이루어진다. 내가 가장 힘들 때였습니다. 내가 믿음의 삶 가운데 개척을 꿈꾸고 기도할 때, 오랜 세월 기도할 때 마음이 무너지고 아플 때 이 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무엇인가 봤더니 내용이 이랬어요. 북산에 살고 있던 우공이라는 노인이 높은 사원에 가로막혀서 왕래를 하는데 불편함을 해소했습니다. 해소하고자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산을 옮겨버리자. 길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 큰 산 때문에 내가 매일 돌아가야 되고 내가 너무 힘드니까 저 산을 옮기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산의 둘레가 지름이 700리예요. 700리면 무려 280km예요. 280km. 둘레가. 그리고 더 큰 문제는 한 번 흙을 떠서 바레만까지 옮기고 돌아오는데 1년이 걸려요. 한 번 갔다 오는데. 그거 또 280km 되는 둘레의 큰 산을. 그러니까 친구 중에 지수라는 친구가 그 우공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만둬라. 이거 안 된다. 야, 요만큼 떠갖고 갔다 오는데 1년인데 저 280km 되는 큰 700리가 되는 그 산을 네가 어떻게 하겠냐. 하지 마라. 포기해라. 이건 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말해요. 그럴 때 우공이 친구 지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늙었지만 나에게는 자식과 손녀가 있고 그들이 자자손손 대를 이어 나갈 것이야. 하지만
산은 불어나지 않을 것이니 대를 이어 일을 해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산이 깎여 평탄하게 될 거라고 나는 믿어 라는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 우공이산의 그 사자성어의 유래를 읽고 저는 깨달았어요. 무엇을 깨달았냐면 복음의 사명과 교회 개척의 꿈이 이런 거구나. 오랜 시간 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개척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자. 이런 마음을 들고 위로를 받고 그날부터 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몇 년이 지났어요. 몇 년이 지나서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마가복음 5장 36절의 말씀입니다. 해당장 야이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이후에 더 열심히 믿음을 갖고 의심하지 않으며 끊임없이 기도했고 그 결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저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제 삶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것, 우리의 기도가 오랜 시간 걸린다 할지라도 꾸준히 매일 한결같이 열심을 갖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 속담을 사용하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게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믿는다면 의심하지 말고 너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러면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열심을 갖고 다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 효과적인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효과적인 기도에 대해 또 하나의 조건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대인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대인관계.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그 못지않게 더 또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웃과 화목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라고 그랬죠? 화평을 이루시기에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화평. 하나 되기 위해서. 십자가 의미를 기억해 보세요. 십자가. 위로부터는 하나님과 나. 그 다음에 옆으로는 주변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하나님부터 받은 은혜를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어서 그들과 화평을 이루고 그들과 하나 되어서 천국 백성을 만드는 일 내가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모양을 보면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를 다 갖고 있는 게 십자가인데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씀 가운데 제자들을 가르칠 때에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너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런데 그 기도할 때 무조건 하나님 앞에 의심하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주변을 좀 둘러봐라.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주변과 화목하지 않으면서 믿습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변 이웃과 화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에게나라고 단어를 썼어요. 아무에게나. 이 말씀, 이 아무가 누구냐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 아무는 세상 사람들도 될 수 있고요. 나의 가족이 될 수 있고 나의 아내, 나의 남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남편을 미워하면서 기도하면 될까요? 아내를 미워하면 기도하면 될까요? 여러분 부모를 미워하면 기도하면 될까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하나님이 안 듣는다니까요. 그 문제부터 해결하셔야 된다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기 쉽지 않아요. 난 몰라요. 나는 끝났어요. 안 돼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믿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기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언젠가 들어주겠지만 더디 같잖아요. 왜 힘든 기도를 하고 있냐는 거였어요. 힘든 기도하지 말고요. 여러분 바른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빨리 응답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정해진 바른 기도의 삶을 살면 우리의 문제는 풀어집니다. 왜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됐는지 가만히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이 풀리지 않고 있는가? 내가 혹시 믿음이 약한가? 내가 의심하고 살았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등을 지고 세상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지 아니하며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왔는가? 생각해보며 우리 오늘도 회개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일어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청년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예전에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 그래도 이미지가 착하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 교회 다닌다고 말도 못하고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 너나 나나 똑같다
라는 말을 합니다. 라는 말이에요. 참 부끄러운 말이죠. 그래, 맞아요. 저도 이 얘기에 동감해요. 저도 예전에 교회 다닌다고 하면 그래, 좀 착하다. 이렇게 교회 다니면 사람이 뭔가 좀 다르다. 뭔가 구별되고 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다라는 말들을 많이 들었는데 요즘에 와서는 교회 다닌다라는 얘기를 하면 착하다, 의롭다, 다르다가 아니라 이기적이다, 이기심만 가득 찼다, 이런 말들. 인터넷 말로는 그러면 지들끼리 잘났다라고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뭐 기독교 왕국을 만들어서 지들끼리 살게 해라, 뭐 믿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헌담도 많아요. 근데 왜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런 질타를 하고 그런 아픈 말들을 던질까요? 그거는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고 기도할 때 예수님이 분명히 서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요. 용서하라고 했죠.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요. 풀리지 않는 문제가 가족 간에, 이웃 간에 분명히 존재해요. 여러분, 말을 안 하는 거죠. 기독교인들 상담받아 보면 다 내재되어 있어요. 미움이 있고 그런 게. 근데 겉으로는 안 미워하는 척하고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속이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속이되 하나님을 속일 수 없거든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셔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셔야만 합니다. 저도 그 목회를 하고 목회자가 되면서 20년 넘게 하면서 이 성도들 많이 봤어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많이 만나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모습도 보고 이런 거 보면 막 딜레마에도 빠지고 제 자신이 괴롭기도 하고 하나님 이게 옳은 건가요? 어떤 게 바른 건가요? 하나님 저분이 하나님 살아계셔서 응답해 주나요? 근데 또 응답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한편으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근데 행실은 이러지 않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 편에 달린 거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주의 종들이 여러분을 중보해 주는 거고 여러분 삶 가운데 보며 중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서툴잖아요. 처음부터 바른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결혼을 하고 사는데 부부가 처음부터 요리 잘합니까? 처음부터 빨래 잘하고 처음부터 청소 잘하고 처음부터 뭔가 좋은가요? 한 자매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젊은 자매하고 청년에게 이야기해 줬어요. 제가 강릉에서 기도했던 애인데 그 지금 이제 29대하고 결혼한다고 왔는데 제가 그랬어요. 처음이야. 결혼 처음이야. 부부가 달라. 그러니까 이해해줘야 된다. 처음에 나는 처음에 이해 못했다 목사님. 그래서 늘 싸웠다. 처음엔 다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부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해주고 기도하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남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이렇다 저렇다 말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해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줘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문제를 풀어야만 합니다. 어떤 문제든지 풀어야 돼요. 오늘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그 문제를 풀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사하고 해결해 준다는 거죠. 진짜 내 안에 근본적인 마음의 문제를 먼저 풀어내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내 문제를 풀었사오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한국교회도 살아나고 우리 교회도 살아나고 여러분도 살아나고 저도 살고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미움이라는 게 존재하죠. 누군가 미워하는 게 있죠.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미움이라는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 문제가 아직 안 풀렸나? 내가 이것 때문에 해결이 안 되었나? 저는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용서하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픔을 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미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세상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주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그 문제부터 풀어내셔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질타받는 우리 현실의 모습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변화된다면 우리는 이웃과 화목하며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받아서 이 땅의 삶에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많이 알잖아요. 여러분 수많은 말씀을 들었잖아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 원리도 알고 뜻도 알고 다 아는데 왜 안 되고 왜 주저앉아 있고 왜 발전하지 않냐고 왜 그러고 있습니까? 오늘 아침 새벽에 말씀에 이용호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이용호 목사님이 그랬어요. 예수 10년 20년 믿어도 그 자리면 그 신앙 잘못된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셨습니까? 얼마나 되셨습니까? 매일 그 자리면 기도 생활이 그 자리, 말씀 생활이 그 자리, 전도 생활이 그 자리, 봉사 생활이 그 자리,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그 자리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 신앙 잘못된 거예요.
왜냐? 성령은 변화하는 영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함이 임하면 내 삶은 반드시 바뀝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여 살아있는 영이기에 우리를 깨트리십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새로운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 가운데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한번 우리의 믿음을